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7절까지, 16절까지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희 안에 사례를 이제 사례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희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17장에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99세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너무 더딥니다.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정말 막연하고 기대가 사라져버린 그러한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나자 그 이스마엘을 키우는 거에 하나님의 약속은 뒷전이 되고 거기에 13년 동안 정신을 팔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을 키우는 것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그런 생각은 있지만 그 생각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으로 그냥 믿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과 교제는 없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고 그냥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실 거야 라고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시간이 1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을 나누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브라함의 99세는 이제 인간의 힘으로써 아이를 낳고 무엇인가를 할 수는 더 이상 없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아들은 이스마엘밖에 없는 이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먼저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정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부인한 적도 없지만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눈 적도 없는 시기를 13년 동안 살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나를 찾지도 않고 왜 내 언약을 믿지도 않고 엉뚱하게 네 육신으로 낳은 자식의 정신이 팔려 있었느냐? 나는 단 한마디의 질책도 없으시고 단 한마디의 경책도 없으시고 그냥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게 올바른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올바르게 살지 못하냐고 질책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내가 이제 너에게 약속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더 깊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에 만족하면서 이제 이 나이에 무엇을 제가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9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는 이제 내 약속을 이루는 일에 다시금 정신을 차리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제 너를 통해서 이루실 거라는 것.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니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라나? 이제 뭐 보이는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을라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에게 언약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무엇인가?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에 포피를 베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할례를 행하기 시작하라는 겁니까? 지금 너가 이스마엘을 낳고 네가 낳은 것들을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된 것이지. 하나님이 약속대로 된 게 아니라 자연 법칙에 의해서 생긴 것이더라는. 하나님은 이제 너에게 약속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너에게 이루겠다고 했던 것이 있는데 넌 약속을 믿지 않고 육신대로 행했다는 거지. 내가 다시금 너에게 약속을 이루게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첫 번째 할례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지만 이 일을 왜 하나님이 굳이 여기서 하시는 건가? 아브라함은 이제 나에게서의 생식의 능력은 끝났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99세 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생식의 능력으로 자녀를 낳는다라는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자기 아내 사라는 89세. 이제 모든 여성의 생리와 모든 것들이 다 끝난 상태. 근데 하나님이 이 할례라는 건 결국 무슨 의미냐?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게 고백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것. 진정한 믿음의 약속, 진정한 언약의 성취는 이때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 개개인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까지 몰고 가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간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 가운데도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한 분 한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제 마음의 할례를 행하길 원하시고 육신의 할례를 행하길 원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을 텐데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은 육체의 아브라함의 씨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 철저하게 육신의 능력, 아브라함이 육신의 능력으로 나올 수 있는 자녀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할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생식기에 이 상징을 새겨놓는 이유는 생명의 근원을 내 생식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 이 생명이 시작되다라는 걸 새겨넣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에게 오늘 이 할례를 행하길 원합니다. 이 할례가 영적인 의미로 이제 세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세례로. 똑같습니다. 할례도 내 생각과 내 생식의 능력이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결정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세례는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상징이 세례이고 할례도 동일합니다. 이제 내 생식의 능력이 죽고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으로 시작하게 된다라는 게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이 더딘 것 같고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건 내 생식의 능력, 내 힘의 능력, 그것들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단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할례를 행할 때 8일째, 8일째 이 할례를 행하라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 부정함이 7일 동안 아들이 태어나면 7일 동안 부정하고 그 부정한 이후에 8일째부터 그때 부정함이 끝났기 때문에 그때 행하라는 의미로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이 밝혀낸 것으로 보면 이 8일째부터 아이가 태어나고 8일째부터 피를 응고시키는 비타민 K와 프로트롬빈 수치가 급격히 상승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약속은요. 하나님이 천지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원리에 따라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끝에서 시작하시고 싶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끝이 고백이 되지 않고 내 생식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에게 팔려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인간의 끝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실현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힘을 자랑하고 인간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도 지겹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오직 인간의 끝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찾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새롭게 시작하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 안에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온전히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을 자랑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처럼 너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신명기 10장 16절에도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오늘 하나님 다시금 나는 세상의 방식과 동일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 가운데 성취시키는 존재로.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는 상징을 몸에 새겨 넣는 게 할례입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내 몸에 지니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답게 그 약속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갈 때 하나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의 할례가 임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할 타이밍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역사의 순간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그러한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인간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것이 우리의 몸에 새겨져서 오늘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세례받은 그 영적인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내 안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내 몸에서 드러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